다들 전도해 보셨을 텐데요. 전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있음을 전제하는 말인 거죠. 구원받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당신이 위험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아무 걱정 없는 때가 아니라 사는 것이 어렵고 힘겨울 때 잘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성장을 했냐면 지지리도 가난해서 먹고 살 것 없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위험하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교회의 성장이 점점 둔화되었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자 점점 교회 성장이 둔해졌습니다. 이제 좀 안 가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든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언제 막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냐면 점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어떻게 잘 놀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위험하다,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교회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물론 지금도 삶에는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 정도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적당히 잘 극복하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굳이 구원받지 않아도 나름 잘 살 수 있다. 이게 아마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구원받지 않아도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렵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절체절명의 위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가 가져온 죄로 인해서 사망도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불순종이라는 죄가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온 거죠. 그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선악과를 자신에게 준 하와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던 땅도 저주를 받아서 아담을 적대하게 됩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래서 아담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 죽음이라는 말은 단지 마지막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어야죠. 숨이 딱 끊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자 즉시 숨이 끊어지신 대신에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람들마저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끝없이 다투게 되었고 저주를 받아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세상과 싸우며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고 썩어서 영원히 잊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담이 겪게 되어지는 죽음의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죽고 난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그때야말로 죄에 대한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살아서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나 자신과 세상과 죽어라고 싸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 싸움이
그 싸움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싸움을. 그렇죠? 하나님과 싸워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주변의 사람들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결국 살아남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죽고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요, 단지 아담 한 사람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모든 사람도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원죄,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원죄, 그래 아담이 죄를 짓고 난다니까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나도 죽어야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도 사망의 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려 봅니다. 혹시 코로나 최초 감염자, 그러니까 1번 감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참 용감도 하십니다. 모른다는 말을 그렇게 크게.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1번 감염자는 중국 우한에 사는 천모 씨라는 이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돈 계산하는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처음 이 발병을 했냐면 2019년 12월 8일에 아프다고 처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감염자가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온 세계에 뭘 퍼뜨렸어요? 코로나를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연구들이 계속 되어졌는데, 마이클 워러비 박사가요, 국제학술지에다가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그 사람이 1번 확진자가 아닙니다. 1번 확진자는 누구냐면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던 웨이구이샨이라는 여자분이 12월 11일에 최초로 아팠다고 합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좀 전에 최초로 아픈 사람이 며칠 날 아팠다 그랬어요. 12월 8일에. 근데 이 사람이 연구 논문에 그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고 12월 11일에 아픈 사람이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12월 8일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왜 12월 11일에 아픈 사람이 최초의 감염자냐라고 따져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2월 8일에 아픈 사람은, 그 천 씨는 12월 8일에 아프기는 했는데 그거는 치통이었다. 가서 인터뷰를 해보고 따져보니까 치통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아픈 것은 12월 16일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감염자는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중국의 이 화난 시장에서,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던 이 여자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저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쓰고 막 서로 싸워댈까요? 네, 그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천모 씨라는 사람은요, 이 수산물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40km나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만일에 첫 번째 감염자라면 이 수산물 시장에서 감염이 출발이 안 된 거죠. 근데 만일에 이 여자분이,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던 여자분이 첫 번째 감염자가 맞다면 이 사람은 어디서 발병이 됐냐면 그 수산물 시장에 너구리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야생 너구리를 사다가. 근데 이 여자와 함께 최초에 감염되었던 초기 감염자들이 전부 다 동선이 어디를 통과했냐면 이 너구리 시장, 야생 너구리 시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우리 예전에 막 동선 파악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코로나 한번 확진되면 어디 갔다 왔는지 핸드폰 다 조사해서 한 것처럼 조사를 해보니까 초기 감염자들이 전부 다 이 야생 너구리를 파는 곳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 여자분이 첫 번째 초기 감염자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왔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동물한테서 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이렇게 잘 배양하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연구소에서 빠져나와서 코로나가 쫙 퍼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서양에서 있었던 바이러스인데 유독 중국에 와서 이게 확산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가 1번인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서로 학자들끼리도 계속 싸우고 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미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모르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3년 넘게 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잡힌 사람들만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요 6억 명 이상이 확진이 되어졌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660만이 넘어갔습니다. 통계에 잡힌 사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통계 안 잡힌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냥 적게 잡아서 1000만이라고 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4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세계라는 그림에 이렇게 딱 치면. 그러고도 이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인 거죠. 우리가 일본 감염자가 누군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감염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혹은 이 코로나라는 것에 대하여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고 안 걸릴 리가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죄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죄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한번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당신 죄 지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는 죄 안 짓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속에 있는 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쁜 마음이 있고 매일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고통을 지금도 겪으며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뉴스만 틀면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이 해를 넘겨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뉴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적대적이 되어버린 땅이 사람을 삼켜서 도시와 사람의 수만 명이 한순간에 지금 땅에 묻혀버린 것도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요 멀리 있는 성경에나 혹은 신화에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6억 명이 확진되고 600만 명 이상이 죽은 코로나보다 더 냉혹한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토록 분명하게 죄와 사망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내가 정말 위험한 상태야. 나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죄와 사망은 정말 모든 사람 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에 이런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피하려고 우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없이 떨어지다가 막 허우적대다가 손을 딱 뻗었는데 우물 이리 돌멩이 사이에 빠져나온 나뭇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탁 잡은 거죠. 어휴, 살았다 싶어가지고 내려가 볼까 싶어서 이 우물 아래를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이따만한 독사가 입을 쩍 벌리고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독사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독사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못 봤으면 영상을 꼭 보십시오. 식은땀이 절로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나무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렇게 봤더니 나무 끝에를 이 하얀 쥐하고 까만 쥐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가만히 붙잡고 있어도 죽고 이거 힘이 빠져서 떨어져서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는 정해졌고 다만 시간 문제일 따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그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나 이렇게 저렇게 둘러봤는데 나뭇가지 끝에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데
조그만 방울이 하나 있어요. 뭔가 싶어서 혀를 이렇게 내가지고,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먹었더니 그게 꿀이에요. 너무 단 거죠. 그 순간 이 나그네가 독사도 잊어버리고 쥐가 갉아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온 힘을 다해서 꿀 빠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이미 정해진 죽음, 그렇죠? 흰쥐와 검은쥐가 뭘까요? 흰쥐는 낮을 얘기하는 거예요. 밝잖아요. 검은쥐는 뭐겠습니까? 밤입니다. 낮과 밤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뚜걱뚜걱 이 자기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가 끊어져 가는 거예요. 죽으면 당연히 독사한테 이렇게 물리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이 달짝지근 꿀 하나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거 빨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치 아무런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괜찮은 것처럼, 내가 위기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내 인생에는 구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보예요. 바보. 저 눈앞에 있는 이 달달한 것, 그 쾌락에 빠져서 정말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바보죠. 또 하나는 누구냐면 겁쟁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다가는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살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어디에 몰두해요? 꿀에 몰두해요. 꿀에. 이거 단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해봐야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인생 괴로워서 다들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툴툴 털고 또 다시 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그게 너무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지 않고 계속 먹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몰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겁쟁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바보이건, 그죠?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바보이든,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눈앞에 작은 것에 더 몰두하는 겁쟁이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죄와 사망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보라고 안 죽는 것이 아니고, 겁쟁이라고 안 죽는 것이 아니고, 바보라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겁쟁이라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특별히 이 사망은 죄 있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폭군, 왕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안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틀림없이 여기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몇 번 대화가 오고 간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나라에 너의 보화가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여러분이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답니까? 낙타가 얼마나 다이어트를 하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낙타가 지금부터 낙타가 물만 먹으면 40일 동안
사순절 내내 나는 정말 바늘길을 통과해 보겠다고 40일 내내 낙타가 물만 먹으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나 큰 바늘을 만들면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만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말씀은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네.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너가 하나님 나라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여기 못 들어와. 그러신 거죠. 그래서 나는 부자는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진미선 집사님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미선 집사님은 가진 게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러셨나 봐요. 사실은 거꾸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자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하나님을 별로 필요 없어 하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 좀 있겠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얼추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고 구원이고 있으면 좋으나 굳이 길을 쓰고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이며 구원이며 찾을 이유는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구원은 포기해도 재물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은 죽고 사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이나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 청년은 처음에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오고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니 당연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딱 이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이 사람은 뭐가 죽고 사는데 더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재물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서운하고 굉장히 아쉽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없다고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돈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게 예수님 질문 하나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물어보시지 않을 겁니다. 재물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을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 하는 사람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신앙은, 교회는 죽고 사는 문제이십니까? 혹 시간 되고 여건 되고 마음 간이 한 번씩 찾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쉬우나 없다고 죽는 것은 아닌 크게 아쉬울 것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우. 눈을 피하는 것을 보니 아주 스스로 다 미심쩍군요. 한 번씩 예수님이 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한 것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죽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영원히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믿음은 우리의 생사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에 전력 투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좀 전까지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한다. 누구도 그 폭정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은 죄와 사망이 맘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의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아담의 후손 모두가 사망이라는 절망적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죽고 죽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원리가 예수님의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한 분이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의와 생명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현실인 것처럼 의와 생명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는 이게 변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됐다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이 나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방언과 같은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다, 또 우리 윤주민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윤주민 집사님처럼 독특한 분은 뭘 들었어요? 야, 안 믿고 죽을래, 예수 믿고 살래,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신 분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참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떤 때 찬양하고 예배하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편안해져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지금은 교회 지금 안 보이시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데, 그 집에 우리 가서 제가 신방을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요.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이게 저 밖에 못 다니니까, 몸이 불편해서 못 다니니까 집에만 있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잠이 안 온대요. 그렇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 찬송가를 펴신대요. 찬송가를 펴서 몇 곡이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게 잠이 솔솔솔 온다는 거죠.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오늘 가셔서 밤에 잠 안 오시면 찬송가를 펴시고 열심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미직 집사님 알으셨죠? 네, 찬송 열심히 하시고 푹 자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요, 어떤 분들은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지 못합니다. 병이 나은 분들도 있지만 안 나은 분들도 있어요. 에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아프던데. 나는 그 얘기 듣고 좀 잘생겨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던데. 나는 그 얘기 듣고 좀 키가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던데. 난 그 얘기 듣고 우리 아들 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맨날 그대로던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는 경험하지만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 믿고 방언해, 내가 기도할 때면 나도 모르는 말들을 내가 하게 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죽으라고 해도 사투리도 안 나오더라,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똑같이 하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했는데 제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그런 경험인가 봐요. 그게 뭐냐면 죄 용서받는 경험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기도가 응답된 거는 잘 모르겠어. 병이 나은 것도 잘 모르겠고 방언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라는 말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어라는 말은 그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그 작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사인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나는 오늘 지금 죄송합니다. 그냥 예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오늘 여기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가 싹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난 천국 간다. 손 드세요. 2분, 3분. 나머지는 아리까리. 뭡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난 천국 간다. 모르겠다. 는 손을 들지 마시고, 난 못 간다. 빨리 끝내라. 에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못 가지 왜 이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착해진다라는 것,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천국 간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천국 못 가잖아요. 지금도 죄를 지고 있고 아직도 못된 성질머리가 비쭉비쭉 올라오는데 그런 사람이면 천국 간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라는 증거잖아요. 천국 간다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죄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이 뭐예요?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벌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그 벌을 면제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간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안 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죄 용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람 위에 군림하지 못해요. 죄와 사망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끌어다가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요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세상과도 등 돌리고 살고자 하는 사망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단호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난 더 이상 네 종이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왕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의 벌을 다 받으셨어. 그렇게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죄와 사망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12월 31일 날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화장해서 저희가 그 추모공원에다가 이렇게 봉안을 했습니다. 유고를 모셨는데요. 돈이 비싸더라고요. 18만 원. 18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김에 저희 아버지 묘도 이렇게 파묘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36만 원이 들은 거죠. 그렇게 돈을 내고 안치했는데 며칠 후에 저희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뭐 일 보려고 시청에 갔더니 돈 안 냈다고, 돈 내라고 36만 원 내라고 찾고 자기 일을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고향에 이제 안치를 하니까 누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제 누님 이름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미납 세금이 36만 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안 봐준다는 거예요. 아니 냈는데 우리가 안 냈으면 어떻게 이거 묘를 썼겠냐고, 당신들이 이게 안 냈으면 묘를 써줬겠냐고, 아무리 싸워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도저히 못 알아들으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바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바로 쫙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저희 누님도 그렇고 순천 시정도 그렇고 이 시청도 그렇고 한마디도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영수증 하나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죄와 사망이요, 때로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죄도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해 하고 우리를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왕노릇하죠.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습니까?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수증을 딱 꺼내 내민 겁니다. 난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야. 네가 끈다고 해서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이 벌을 이미 다 받으셨어. 자, 여기 있어. 영수증, 십자가. 영수증 보이십니까? 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죄와 사망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영수증을 꺼내 놓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이 말 한마디만 여러분이 떠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님 십자가, 이 말 한마디만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여러분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왕노릇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지내시면서 여러분 때로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그때마다 또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이러지 마십시오. 보이스피싱이 맨날 어쩔 수 없다 그래요. 급합니다. 빨리 가서 하십시오. 거기 속아 넘어가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하나 떠올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시는 참 자유 누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